11월 16일 수요일 새벽기도 예배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로 28절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지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10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라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우린 다니엘서를 읽을수록 명확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란 진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무지하고 폭력적이란 것과 아무리 세상에서 강하고 부유하더라도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이란 역사 속 강대국도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또한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도 모두가 나약하고 연약한 불 앞에 순식간에 사그라드는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란 걸 우린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방의 십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 망한다. 란 제목 아닙니까? 결국 이 제목대로 역사 속 현실이 될 그날을 오늘 말씀은 그리고 있습니다. 앞서 5장에서 우린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던 벨사살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상 7장의 내용은 5장 앞으로 가야만 합니다. 진탕 마시고 떠드는 연애 도중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나타난 사람의 손가락과 기록된 글 메네 하나님이 이미 벨사살의 나라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다. 데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그래서 우르바신의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우린 이 사건을 통해 교만의 끝판왕 같았던 바벨론이 으스대다. 결국은 마지막 왕 벨사살에 되었을 때 망하게 되는 걸 보았습니다. 이미 2장의 금신상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를 결정하시는 분이란 걸 알려주셨습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이었고 또한 은으로 된 가슴과 팔, 이것은 메대와 바사 왕국입니다.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진흙이 섞인 철로 된 두 다리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손대지 않은 날아온 돌, 즉 우리 예수님에 의해 무너지고 통치되는 성도가 얻을 나라를 우린 보았습니다. 그때의 결론은 2장 44절이었는데 이렇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바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역사의 한복판에서 행하실 당신의 구원 계획을 다시 꿈과 환상으로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세등등하던 지배자들이나 영원할 것 같았던 세상 나라들이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앞에서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하나님 당신의 구원 계획을 보고 다니엘은 15절대로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바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가운데 무서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린 다니엘처럼 무지할 때, 불확실한 미래를 마주하게 될 때 괴롭고 고통스러우며 스스로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연약함을 우리도 또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당대 날고 날던 최고의 지성들 가운데서도 인재들과 견주어 봤을 때에도 10배나 뛰어난 지성과 지혜를 갖췄다. 성경은 느부갓네살의 평가를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바로 이런 평가를 받는 인물이 다니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지혜 앞에선 이렇게 초라할 뿐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성도들에게 당신의 뜻을 풀어 알려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다니엘은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이 역사 속에서 과연 어떻게 전개될 건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니엘의 물음에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해석해 알려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대로 눈과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신비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볼 수도 들을 수도 있게 하셨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도 당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는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의 그 사건의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긴 했지만 하나님이 그 표적을 통해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보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바로 이사야의 이 예언된 말씀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과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뜻이 명확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우리에겐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의 오늘의 삶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어 36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무리들을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삶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는 되물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이 계시 의존적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계시 의존적 사색이란 말이 참 어렵지요. 돌아가신 박윤선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인데 저는 신대원 시절 교수님을 통해 이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신대원에서 교수님들은 박유선 목사님이 하셨던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는 말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열정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내 큰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라는 들었지만 다니엘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네 번째 짐승에 관해 확실히 알고자 했는데 바로 그 이유가 21절, 22절입니다. 내가 본 적이 이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다니엘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BC 605년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 땅에서 60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지금 다니엘은 살며 연로해진 몸 상태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70년 후 포로 귀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될 때쯤 다니엘은 지금 처해 있는데 그가 본 환상은 이후로 강대국들의 역사 속에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세상 나라에게 또다시 져서 패하게 된 앞날, 원한이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만 할까? 비록 결론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주셨고 나라를 주실 것이라면 왜 성도들의 삶에서는 원한이 쌓이는 걸 우리 하나님은 허용하실까?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이유를 정확히 말하진 않지만 정황상 제가 다니엘이라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23절로 27절을 통해 하나님은 성도들의 삶에 원한이 쌓일 수밖에 없는 환난과 고난이 어떻게 생기게 될 건지 알려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의 마음 중심은 번민하고 얼굴빛이 변했다 기록합니다.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를 통해 비록 얼굴빛이 변할 만큼 마음 중심엔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번민이 찾아왔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게 된 다니엘의 행동의 의미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창세전에 당신의 안에서 구원하실 성도들을 택하셨고 아셨고 사랑하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확증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를 통해 원수 마귀가 가라지, 즉 모든 것을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일들을 버려 성도들을 괴롭힐 걸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의 때까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당신만 알고 계신 택하신 성도들을 좋은 씨를 구원하시기 위해 악한 사람들, 세력들의 불법을 허용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고 상대해야 할 사람들 가운데 우린 누가 좋은 씨인지 가라지인지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도 지혜도 우린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언제인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바로 그때에 이 세상 모든 불의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넘어지게 만들었던 모든 것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악의 모든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이미 이 일을 결심하시고 실행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계시, 즉 말씀 의존적 삶을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의 이유를 우리는 알고 싶지만 그 중심에 있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그 순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것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성취하고 계신 신실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번민케 만드는 그 상황과 환경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굳건한 믿음을 붙들고 바라보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을 따르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귀한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